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복음을 다시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한다, 내 인생에 내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다, 나에게 꼭 필요하다, 나는 그거 없이는 안 돼,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중히 여기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야, 나는 이거 너무 중요시 생각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180도 달라졌어. 나 어떻게 이게 전부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나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금요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뭘 부끄러워합니까? 사람마다 다 수치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맞아요. 내가 그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 핸디캡이고 내 약점이고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떳떳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점심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가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식사하지만 일터에 가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깐 눈 감아 떠뜨고 잠깐 여기 펴 떠뜨고. 그리고 누굴 만났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이
말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이 아침에 느껴지시자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새 생명을 줬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양반 혈통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브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떳떳이 여러분이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자랑스럽다면 뭐예요? 부끄럽지 않다면 반대로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복음을. 누굴 만나도 내게 너무나 좋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로 좀 인도해주고 싶다. 어떤 길을 인도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 주신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복음은, 사도바울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면 구원. 여러분, 이 구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잊어버린다 그랬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구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은 모든 것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는 옛날 잘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정에서도 막 환경적으로도 계속 지지볶고 싸우면서 막 그 모든 환난을 연단을 잘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눈물도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서 그때 기쁘게 행복하게 산다고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옥 끝, 천국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걸 3분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영과 영혼과 육체를 나눠요. 이걸 이분설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 됐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 우리가 뭐예요? 먼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부활 생명이 뭐요?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구원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혼과 육에 그 구원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과 육에.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영적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생기,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벌써 영. 그래서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영이었다면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영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영으로서 내 혼과 육이 움직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서 우리 영은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 혼과 육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과 육이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이 될 때, 예수님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고 주임다는 고백이 뭐냐? 내 혼과 육,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로마서 첫 번째 강에 제가 금요기도 했던 거에 말씀해 드렸죠.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될 때 이제 뭐예요? 영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주인이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병든 게 있었겠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병들고 문제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외로움과 이런 게 꽉 채워졌는데 영이 먼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으면 영의 예수님의 생명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영 안에 깊은 곳에부터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뭐요? 죄책감,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함이 없어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이제 평안함이 쫙 온 영혼이 채운단 말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구나.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온 마음에 이제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부터 원수 맺음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싹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부터 이제는 문제를 만나도 뭐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 그리고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는 사람이야.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혼에 의해서 육체가 이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암이잖아요. 암은 한 80% 정도가 다 스트레스, 고통, 그런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이 나중에 돌덩이 같이 장기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에서 내 마음에 영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영이 깊은 곳에부터 그 죄책감, 죄의식이 시달리다가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외로움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것들이 뭐요? 바라보는데 잘돼. 잘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나는 이런 마음이 들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어느 부분이 여러분 많이 믿지 않을 때는 많이 망가져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 전체가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어서 말씀해 드려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여러분 가장 큰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사망, 모든 권세를 가진 마귀를 완전히 유앙겔리온, 승리한 대장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먼저 뭐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선포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말 때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심할 때 뭐예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어둠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여러분, 내 장기와 모든 것을 아까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혼의 영향을, 혼의. 이제는 뭐예요? 혼이 아니라 영의 영향을 받는, 영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술로 선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고 꼭 필요하고 진짜 나에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끄럽게 여겨요? 별 나한테 쉽게 보면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어떤 것인지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전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만병통치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구원이에요. 만병통치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만병통치약, 저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어떻게 가정적으로 뭐 깨져 있고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뭐 중독,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사업이 현재 안 돼요? 뭐가 일이 안 풀려요? 그럼 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 복음, 구원 임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외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구에 많은 분들이 그때 감염됐다고 이제 정상이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온 사람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항체가 만들었대요. 항체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코로나19를 지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항체가, 근데 그 순간에 지나가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야 그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래야 뭐요? 와도,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더 이상 뭐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로마서를 계속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어쨌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은 이제 예배소서, 제가 따로 또 이제 콘텐츠를 올려놔요. 위에다가 이제 재생 목록을 누르면 거기에 쫙 이제 그 말씀만 이제 따로 해서 올려놔요.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성령님이 풀어주시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내일 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3탄 전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복음을 다시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세 번째 시간 17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내 사업적으로나 내 인생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를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두통이 있습니까? 3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담배를 끊고 나서 두통이 엄청 왔거든요. 담배를 끊고 나가지고 두통이 엄청 왔는데 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어요. 근데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두통보다 머리가 엄청 복잡했어요. 뭐 생각이 수없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3년간 쳤는데 지금은 20개월 되면 딱 사진 찍듯이 딱 하면 맑게 딱 잡혀요. 여러분, 이런 항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면 저는 그렇게 머리 아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며 기도해 보세요. 3년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1년 2년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온 영혼 육이 생명으로 채워졌음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고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할지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다 뭐예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흔적을 가졌노라. 코로나 항체 흔적이 있으면, 코로나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다시 이길 수 있는 12세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을, 구원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온 세상을 이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믿지 않음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성령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 코로나19의 항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누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